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이름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집안에 말씀하셨던 그 심판, 그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묻죠. 간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다 알려라.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세움을 받게 되는가, 그가 어떻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그 저주를 내리실 것을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에게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엘리 집에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그런 일 아닙니까? 엘리 집안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엘리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엘리의 이 어떤 모습,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포자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엘리의 모습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자기 아들들에게 벌어질, 그리고 자기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를
이렇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처음 창세기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을 이제 그들의 종으로 살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건지실 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 주셨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온갖 구름기둥, 불기둥, 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시대 가운데 이 바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덮은 속죄소, 그리고 그것이 놓여져 있고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가 놓여져 있는 이 성소,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 이 하나님의 집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사사시대에 접어들 때까지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어울리고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들이 섬기는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건지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좀 편안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사사시대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실로에 위치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연결을, 고리를,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들의 것으로 훔치고, 그리고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로 인해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이 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의 그 영원한 제사장의 그 가문이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이 어떤 성막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촛대를 옮기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제사장의 역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시는
그 첫 단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엘리 집안의 그 멸망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사무엘을 이제 등장시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다라는 걸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성경의 표현 중에서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지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그 이후에 모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장의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했다,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우리 분명히 이 전 시간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7절 위에 7절에 이렇게 됐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갔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로의 오늘 말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만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